예, 제가 이제 저희 경신교회 와가지고요, 새벽기도, 수요금요, 오후 예배까지 이제 모든 강단을 다 서보았는데요. 오늘 이 대예배 자리에는 처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부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줄을 알고 오늘 또 함께 주신 은혜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해서는 오늘로 562일이 지났거든요. 이런 거 세고 있으면 신혼 맞죠? 562일이 지났습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청첩장 준비부터 결혼식 모든 준비, 신혼여행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와이프가 이제 결혼 반지를 아직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맞추지 말 뜻이 있어가지고 뭐 맞추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둘 다 이제 평소에 반지를 안 끼워버리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언제 맞출까 우리 맞추러 가야 되는데 맞추러 가야 되다 하는데 미루다가 그 바쁜 결혼 준비 일정 중에 이거를 놓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요거를 좀 못 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결혼 반지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비싼 거, 좋은 거, 뭐 다이아몬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이 맞추는 이유는 단순하죠, 분명하죠. 우리가 이 결혼을 한다라는 거 있어서 같이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증거품으로서, 그 상징으로서 같이 이 반지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식 순서에도 보면은 딱 이렇게 우리가 뭐 부부끼리 이렇게 선서를 딱 한 다음에 서약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물로서 반지를 딱 서로 껴주고 이런 교환을 하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반지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했는 그런 서약이냐 언약이 뭐 어떤 부족하다거나 불완전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서약이라는 것은 그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반지를 계속 맞추는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그 하시는 언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지키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무지개, 무지개를 가장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억할 수 있죠. 무지개가 하는 것이 요 근래에는 좀 세상에서 변질된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본래 이제 무지개라고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이것을 알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원래는 옛날에는 무지개를 보면 뭐라 생각했습니까? 어떤 순수함, 아름다움, 닿을 수 없는 이상, 뭐 이런 것으로 옛날에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상하게 이것들이 좀 변질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파리 올림픽 어떤 개막식 광경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어떤 다양성, 무지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 7가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어떤 본인들의 성적 다양성이다라고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 상징을 이제 많이 좀 이 의미가 오늘날에 보면은 변질된 그런 뭐 부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라는 것의 본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의 또 특징 무엇일까요? 무지개는요, 언제 뜨게 되냐면요, 반드시 비가 다 오고 나서, 비가 그친 후에 뜨는 것이 무지개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다 오고 나서 뭐 공기 중에 남아 있는 뭐 물방울과 뭐 햇빛이 산란되어지고 뭐 이런 과학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또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항상 무지개는 언제 뜬다? 비가 다
그치고 나서 뜨는 것이 무지개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의 특징은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큰 비라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아무리 홍수 같은 커다란 어려움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난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요, 저희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가 있었죠. 이제 좀 요즘에도 뉴스 보니까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옛날 그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만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 어느 정도의 병인지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가 제일 처음 퍼져나갔던 가장 그 초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그것들을 벌벌 떨었습니까? 그죠? 왜 그랬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치사율이 높고 얼마나 독한 그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 퍼져나갈지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라는 것은 무지로부터 온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일까, 2달이면 종식될까, 6개월이면 1년이면 종식될까 하는 것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이 시기들이 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이제 과거가 되어진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코로나 시간에도 끝이 났구나. 지금 보면은 그것들이 다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되나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끝을 내주시고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무지개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그 큰 고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주님,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그렇죠.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비가 다 오고 나서 무지개가 생겼구나. 모든 비가 끝나고 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거기다 더해서 분명하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비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 구름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그 안에 이미 무지개를 넣어두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 많은 힘든 것들, 그 가운데에는요 이미 무지개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무지개를 넣어 놓으셨고요, 이 고난이 끝날 때 그 반드시 그것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타나는 이 무지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지개라는 것은요 각 개인이 나 혼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저 큰 하늘에 커다랗게 뜨는 것이 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 칭찬하고 그게들을 기뻐하듯이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성경 속에서요, 언약의 다른 또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지개가 첫 번째 증거였다라면요, 또 두 번째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도 성경 속에 있겠죠.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언약궤, 언약궤, 이것이 하나님과의 귀한 또 언약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름부터 이미 언약이 들어가 있죠. 언약, 그 증거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세 가지 뭐뭐 들었다고 합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만나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가? 40년 동안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 다니면서 무엇으로 먹고 마셨습니까? 그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는 이것들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보존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이 만나 항아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것일까요? 이 지팡이가요, 언약궤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크게 일으켰던 고라의 반역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든 회중을 선동하여 가지고요, 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여서 한 번은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고라라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내가 세운 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권위를 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너희들도 다 지도권이 있고 다 리더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가진 그 지팡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탁 내밀었던 것 같이 이게 어떤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리더들의 지팡이를 다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 그 성소 안에 하루를 탁 넣어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하루에 24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팡이는 다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이 어떤 지팡이라는 건 죽은 나무잖아요.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돋아나는,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 그리고 사실 이 권위는 누구에 대한 권위입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들이 순종하고 인정하여야 된다. 그 불순종의 사건,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면 15,000명 가량이 수많은 사람이죠. 15,000명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상징으로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게 되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또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벌도 받고,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일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하기가 좋겠죠.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 십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돌판에 적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요, 정리합니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어떤 만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해 준 세월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라. 이 세 가지 그것들을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아무도요,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나는 여기 있을 것 같다, 저기 있을 것 같다, 여러 학설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지만요, 지금 이 언약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잃어버린 바가 되어지고 잊어버린 바가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때문에요, 이 언약궤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증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셔서 이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결국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허락하셨던 그런 이 언약궤와 같은, 만나와 같은, 이 쌍난 지팡이와 같은 또 불순종의 기억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언약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다면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언약의 증거들을요, 꼭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돌판에 꼭 정말 꼭 새겨 나가면서 그들을 꼭 기억해 나가면 내가 절대 이것들을 잊지 않으리라, 또 기록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 이 성막 가운데서요,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막 뜰에 둡니까? 아니죠. 성소에 둡니까? 아니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막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들을 기억하시며 이것들을 꼭 또 간직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원래 이 십자가는요 무엇의 증거입니까? 언약 이런 거 있기 전에 원래 십자가는 무슨 증거였습니까? 그죠? 죄인, 사형당하는 사람, 처형당하는 사람의 부끄러운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이것이 어떠한 증거로 변화되게 됩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죠. 또 온 인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로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지개가 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증거의 특징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고통의 기억일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아픔의 기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억과 그 시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역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을 지켜주시겠노라, 내 삶에 복 주시겠노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동일한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반드시 무지개가 뜨듯이 그 십자가 고통의 자리도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사형의 자리, 처형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미를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아픔 속에서 그 드리시는 기도, 고통 속에서 그 드리시는 기도, 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토로하는 모든 기도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언약의 증거로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주라는 보석이 있죠. 그 보석이 이 조개의 어떤 쓰라린 아픔 속에서, 조개가 그 앞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그 상처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감싸는 것이 진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감싸시고 바꾸셔서 아름다운 언약의 증거품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모든 홍수가 다 지나가고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을 때, 우리가 그 지난 기록들을 다 또 잊지 않고 되돌아볼 때, 그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언약의 증거품, 이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 변하지 않는다고 그 다이아보다 더 아름답게 바꾸실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미 구름 속에 넣어두신 그 무지개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언약의 증거들이 있다. 그것들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언약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홀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픔의 자리든지 어떠한 고통의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이 귀한 언약의 증거로 바꾸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간증의 제목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준비하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띄워오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